여러분 계시록의 특징을 보면은 일곱의 숫자는 너무나 많이 알아서 잘 압니다. 보편적으로 계시록에서 말하는 일곱의 숫자는 가장 창세기로부터 잘 아는 천지창조의 완성에 대한 안식의 숫자라고 말할 수가 있고, 또 완전한 수, 또 완성의 수, 또 하나를 더 붙인다면 예수님이 7의 숫자를 많이 사용합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셨던 분이 일곱 뿔과 일곱의 눈, 일곱의 영이시다. 그래서 일곱의 숫자는 계시록에 볼 때에 승리의 수도 됩니다. 이긴 자의 수다. 그래서 오늘날 서양에서는 럭키 세븐이라는 행운의 숫자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7의 숫자가 아마 이 기독교적인 데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중국 사람은 8팔자를 가장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한 7의 숫자 위에 계시록에 12숫자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4절에 보면은 12숫자는 없지만은 12지파의 이스라엘의 각 자손의 12지파가 기록되고 있고, 더 구체적으로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라는 것과 12사도의 기초속이라는 12숫자가 나오게 되어지고, 성문이 12개가 있고 성문을 지키는 12천사가 있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지요. 그렇다면 이 12숫자는 무엇을 말하는가를 먼저 우리가 계시록을 이해하려면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최초의 성경을 만들기 위해서 모세라는 사람을 선택해서 출애굽을 시켜서 광야교회 구약 율법 시대 때에 율법의 시작을 선포하면서 12지파로 광야교회가 시작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복음의 시작이 초대교회 12사도를 통해서 모든 지상 만민에게 복음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12숫자. 다시 말하면 이 말은 12숫자는 시작과 마침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특이한 점을 또한 보면은 계시록 1장을 시작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1장 8절에 알파요 오메가요. 알파요 오메가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자요 전능한 자라.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계시록 2장 8절에도 7교회 가운데 한 교회를 소개하면서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라고,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이렇게 교회의 시작을 알립니다. 그리고 계시록 21장 6절에도 다 이루었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해요? 알파요 오메가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자, 이걸 잘 계시록을 풀어가는데 이 숫자 개념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계시록 마지막을 종결 주우면서 주님이 속히 오시겠다고 하면서 22장 13절에 역시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니라. The ending. 그래서 이 12숫자는 시작과 마침을 뜻하는 숫자. 그래서 오늘날 일반 계시 속에서도 여러분 하루에를 계산할 때 12숫자에서 시작하고 12숫자에서 마칩니다. 한 해를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한 해에도
12에서 끝나면 1로 12월로 마칩니다. 이것이 자연 일반 계시도 이 성경에서 비롯된 숫자에 우리는 시작이 뭐 제로요 1로 시작한다지만 성경의 숫자는 12에서 시작해서 12로 마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계시록의 특징입니다. 아시겠죠? 이거 제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보세요. 다시 내가 말할까요? 시간도 이따 12시 되면 다시 시작합니다. 거기 또 마치면서 다시 시작합니다. 한 해도 12에서 마치면서 다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 모세의 율법의 시작이요. 또한 12사도의 복음의 시작이 마가복음 1장 1절에 복음의 시작이니라. 시작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마지막 종료를 찍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의 특징이 이렇다. 12에서 시작해서 율법의 완성, 복음의 마침표 12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 본문 4절이 제가 계속 이번까지도 네 번째까지 이들은 누굴까라고 풀이하다가 여러분들이 지겨울까 싶어서 다시 제목을 바꿔가지고 앞으로도 18개를 풀어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 천국에 대한 생활 자체를 바르게 이해하면 천국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18가지나 추가되면 20개가 될런지 19개가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영감을 주시면 성경적으로 풀이할 겁니다. 계시록에서 또한 구약에서 말했던 것이나 앞으로 18개의 대지 속에 많은 것들을 제가 소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이 4절의 이스라엘 12지파 이는 제가 그랬죠. 이미 숨겨진 비밀의 육적 이스라엘이 아닌 이는 영적 이스라엘의 앞으로 어린 양의 새 나라가 건국되면서 시작될 처음 익은 열매 천상 찬양대들이라고 제가 이미 비밀을 말씀해 주었죠. 그래서 이것은 다른 말로 줄이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님은 없애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을 없애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로 시작해서 이스라엘 12사도를 시작해서 새 하늘과 새 땅도 다시 새 나라 이스라엘을 건국합니다. 이 비밀을 아십시오. 아마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 요한계시록을 풀 수 없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어디 있습니까? 예? 12지파 전소가 안 합니다. 계시록이 안 풀어져요. 그러면 그래서 성경의 모델로 삼은 나라가 육적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야곱의 12아들로 시작된 율법으로 시작된 광야교회 그로부터 그 나라에 예수님이 오셨죠. 그래서 성경을 완성하고 그 후에 이방인들에게 사도들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을 완성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초림 메시아가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이스라엘을 내가 새 나라를 다시 재건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계시록의 비밀.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에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그 내용으로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할 필요가 있었겠느냐? 거할 곳이 많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와서 너희에게 이 진리를 증언하는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만 하는 겁니까? 이방 세계까지 다 허락된 말씀이죠. 그래서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그랬어요. 가서 부활하여 승천하여 가서 이 말이죠.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내가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 것이 아니고 반대로 다시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영접해 주신대요. 어디서? 오신 날 저 공중에서 우리를 영접하시러 나와요. 부활한 날은 공중에서 영접해요. 거기 나왔잖아.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가. 땅에 예수님 안 오십니다. 공중에서 우리가 들림을 받아서 그곳에서 다시 거처를 예비하는 것으로 데리고 갑니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동거동락을 신랑이 집을 마련해 놓고 신부들을 데리러 오신대요. 쉬운 얘기로. 그래서 너희들 함께 살자.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게 최고의 복음이죠. 그래서 이 세상 거 살아가지 말라고 하는 것이 이것인데, 오늘날 저와 우리는 그렇게 해도 이 물질에 대한 어떤 그 영향력에 자신을 채워 복종시키지 못하고 그것이 없으면 못 산 것처럼 하나님 1순위가 되지 못하고 그것이 1순위가 되고 하나님 2순위가 되어버린 우리의 신앙생활이 많잖아요. 아마 그 문제가 가장 우리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했나 못했나의 평가의 기준일 것입니다. 물론 물질이 있어야 살지만 너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두었느냐, 땅에 두었느냐, 하늘에 두었느냐, 이것이 심판의 기준이 될 겁니다. 그거의 땅의 기준을 두는 사람은 아무리 주 앞에 잘했다고 해도 주님 앞에 설 때는 칭찬 못 받습니다. 그는 성경적으로 제가 증명하니까. 저도 목사지만 1순위가 땅의 것에 목적을 두었다면 내가 아무리 이렇게 여러분 앞에 외치는 목사지만 나중에 주님 앞에 심판 앞에 설 때 너 나보다도 이 땅의 것 더 사랑했지 않나?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었느냐? 자,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의 구속으로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 후에 우리에게 방금 한 대로 재림을 약속했습니다. 재림 약속의 궁극적인 약속의 목적이 뭐냐? 내가 오늘 제목처럼 어린 양의 새 나라를 만들어 놓고 다시 데리고 올 겁니다. 어린 양의 새 나라, 내가 만든 나라, 그곳에 너희와 함께 살려고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을 제일 먼저 성경의 모델로 선택을 해가지고 이제 그 나라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의 죄인들을 위하여 부활이 뭔가, 죽음이 뭔가, 사망이 뭔가를 다 가르쳐 주셔놓고 이방 세계까지 문을
12문을 다 열어놓은 거야. 그래서 12지파라는 이 개념이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이방 세계의 12개의 문을 다 열어놓고 누구든지 새 나라 어린 양의 나라로 들어온다. 믿으면 들어온다. 이것을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새 나라는 이름 그대로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입니다. 지난날의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종종 질문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 나라는 아무도 모르는데 그의 이스라엘 회복이요. 온 만국의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여 새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참고 목사님 성경은 희사기뿐에 아니에요. 계시록 21장이 앞으로 풀어주면 여러분 그렇구나 알아요. 그 새 예루살렘의 성이요 전부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과 12사도의 기초 속으로 그러니까 그게 뭘 뜻하겠어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새 예루살렘 성을 건설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없어지지 아니합니다. 그 이름 자체로.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새롭게 세운 나라 이름이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인데 이 나라를 줄여가지고 무슨 나라? 어린 양의 새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이 계시록에 감춰진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지난날에는 하나의 육적인 이스라엘로 모델로 삼고 성경을 기록했지만 그 성경의 완성을 위해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새 나라를 천년왕국을 건설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아마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머리가 금방 깨달아 분들은 그렇구나 라고 하는데 아직도 긴가민가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24절에도 보면요. 만국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나와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단어 하나를 계시록에 안 놓친다. 만국, 영어로 nations. 만국이에요. 한 나라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막 운동을 할 때 만국기를 하니까 온 지구촌에 있는 그래서 만국기를 달아놨다는 이 나라가 만국의 민족들이 모이는 부활해가지고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땅의 왕들이 거기에 들어오더라. 새 어린 양의 새 나라 이스라엘 나라로 12문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만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16절에도 주님이 이 만국을 통치하기 위해서 계시록 19장 16절에 그분의 이름이 뭐라고요? King of Kings, 왕 중의 왕, 만주의 주, Lord of Lords, King of Kings, 만왕의 왕으로서 만국을 다스리는. 지난날에는 이스라엘 조만한 나라 지중해에 있는 중동 지방에 있는 나라에 오셨지만 어린 양의 새 나라를 통치하게 되어지면 이제 온 세계를 구원받은 자들을 예수님이 King of Kings로 만주의 주로 다스린다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건설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째로 어린 양의 새 나라는 첫 번째 이제 대지입니다.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적어 놓으세요. 천국이 어떤 것인가, 어떤 생활을 하게 되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린 양의 새 나라는 처음 것들이 지나간 나라입니다. 처음 것들이 지나간 나라예요. 도대체 어린 양의 새 나라가 어떤 나라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예수를 아는, 그래서 예수를 아는 지식이 사도 바울이 가장 고상한 훌륭한 엑설런트한 지식이라고 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예? 세상의 학문의 지식도 중요하지만 이 성경 66권에 있는 예수를 아는 지식을 아는 사람이 가장 훌륭한 지식을 아는 사람이야. 아무리 세상에 똑똑한 학문을 가졌어도 천국과는 관계가 없거든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 있어야 믿음이 자라거든요. 어린 양의 새 나라, 곧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 나라를 새 나라라고, 어린 양의 새 나라, 새로운 나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처를 예비하면은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고 데리러 오겠다. 주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나라를 일컬어서 계시록 20장에서는 1000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보상받는 나라, 일명 천년 왕국이라고 일컫지요. 이 천년 왕국이 다른 말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어린 양이 통치하는 나라, 새 나라. 그래서 계시록 21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그랬어요. 사도 요한이 완상 중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봤어요. 지금 이 왜 새자를 이렇게 붙였을까요? New heaven, new earth. 왜 이런 단어를 사용했을까? 전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땅과 비교시킨 그러한 환상입니다. 전혀 다른 세계다 이거죠.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보세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저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출렁거리는 바다, 천국에는 바다가 없습니다. 바다가 없어요. 뭐 오늘날 우리는 여름철만 되면 낭만의 바다 생각하면서 그리 하는데 천국에는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가 없습니다. 오늘날 이 지상에 있는 땅덩어리 전혀 그런 땅이 아닙니다. 이것을 또 상식적으로 알고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니까 장차 예수님이 만들 것을 미리 사도 요한에게 새 나라에 대한 것은 사도 요한이 2000년 전에 벌써 예수님의 설계도를 본 거야. 이 내용이. 내가 보니 거룩한 성이 그랬어요. 거룩한 성이. 그래서 이 거룩한 성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도시예요. 도시. 그래서 영어 번역은 Holy City, 시티라는 영어 단어를 사용합니다. 도시입니다. 거룩한 도시가 있다. 그 새 예루살렘이 도시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절대 성경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신구약을 완성시키는 이 예루살렘이라는 나라,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장소, 저 이스라엘에서 그랬잖아요. 천상에 가서도 그대로 그 모습을 재현시킵니다.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 거룩한 도시가 이제 창조된다는 말이겠죠. 만들어진다는데 어떻게 표현을 환상에서 표현을 했느냐?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지요. 여기에서는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랬어요. 하늘에서 내려오니 하나님의 상속의 나라죠.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래서 오늘날 신부 단장, 신부 단장이라는 말이 이런 말 동일합니다. 신랑이 신부한테 거룩한 도시를 주려고 이렇게 멋지게 아름답게 준비를 했다는 말이죠. 집을, 신랑이. 뭐 오늘날도 결혼하면
신랑이 집을 마련하고 여자는 뭐 가전제품을 가지고 가냐는 것. 여기에서도 뭐 신랑 어린 양이 우리들을 위해서 이렇게 큰 도시에 집을 마련했다는 거지. 응? 너무너무 아름다운 집이야. 가격을 매길 수 없는 아름다운 집이야. 꼭 신부를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것처럼 단정한 모습이었다. 그런데 구걸에서는 21장 4절과 5절에 보면은 세상에서의 그런 무슨 막 함께 살던 사람이 죽는 그런 이별이 없는, 사망이 없고 죽어가지고 막 고골하고 애곡을 하고 또 어느 날 우리가 이런 질병이 있어가지고 맨날 아프고 병원 출입하고 약을 사모해야 되는데 그런 아픈 것도 다시 있지 아니하고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냐?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제2의 창조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엿새 동안에 천지 창조를 했는데 다시 제2의 창조가 어린 양 이기신 예수님을 위해서, 성자 예수님의 천년왕국을 위해서, 예수님의 신부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 멋진 창조를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자가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서 승리하고 올라간 그분에게 이 엄청난 선물을 하나님 성부가 선물로 주는 것입니다. 너를 사랑한 신부들하고 아름답게 천년 동안 살아라. 응? 그래서 만물을 새롭게 하라. 그래서 이 세상에과는 전혀 다른 그런 아름다운 세계를 주신다. 자, 두 번째, 어린 양의 새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이긴 자의 나라다. 이긴 자의 나라다. 이스라엘 나라는, 자, 잘 들으십시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요, 안 없어집니다. 제가 강조하는 것이. 이스라엘 나라를 야곱의 12 아들들 괴 후손들로 통해서 히브리 민족이 한 나라를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야곱의 12아들들이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 12아들로 번성을 해서 그들이 나왔는데 그의 최초의 모세 율법을 선포한 가운데 광야교회가 시작됩니다. 자, 그것도 공동체예요. 저 천상에서도 새 하늘과 새 땅에서도 새 예루살렘 교회가 장차 이루어집니다. 그가 예배하는 장소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광야교회도 예배하기 위해서 모세야 바로한테 가서 전할 때 나 광야에 가서 예배 드리려고 한다. 내 백성을 내보내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려고 당신의 순수하고 이긴 자들을 통해서 천상에서 예배를 받으시려고 하는데 제일 먼저 이스라엘 민족을 12지파로 번성을 해가지고 그들이 광야교회에 나오는데 여러분이 출애굽한 1차 인구 조사를 할 때 남자만 20세 이상이 60만 3,550명이었더라. 얼마나 번성을 했습니까? 그 12지파의 군대였다. 자, 야곱이라는 사람은 이름이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온 사람이다. 그런 뜻이죠. 발 뒤꿈치를, 형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오는 자다. 그 야곱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야곱은 컴플렉스를 가지고 나온 사람이에요.
형 발뒤꿈치를 쌍둥이인데 형이 먼저 나가보니까 발뒤꿈치를 그냥 끈질기게 그때 뱃속에서부터 쌈박질을 하다가 나왔잖아요. 창세기 25장에 보면 두 형제가 이 뱃속에서부터 어머니 니브가 뱃속에서 쌈박질하는 거야. 근데 나올 때 에서한테 치잖아요. 에서가 형으로 먼저 꾹 고개를 하니까 치는 그냥 발 뒤꿈치를 잡고 그냥 형을 이기려고 하고 나온 거야. 그 이름이 게 컴플렉스의 야곱이야. 뱃속에서는 이기지 못하고 형한테 에서한테 물려준 거야. 장자. 그런데 형 에서는 어떤 사람이에요? 오늘날 소위 남성적으로 말할 것 같은 남성미가 아주 탁월한 사람이에요. 오늘날 쉽게 영어로 말하면 터프가이야. 터프가이. 막 털도 남자답게 털도 많고 그래서 그의 이름을 에서라고 했다. 그런데 이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오는 야곱은 형과의 성품이 완전히 반대야. 이는 여성적인 사람이야. 왜? 그 성민은 여기는 형에서는 터프가인데 사냥꾼 들나귀처럼 막 그냥 이렇게 막 뛰다니고 그렇게 그냥 영처럼 사는 사람이야. 그런데 야곱은 성경을 보니까 마마보이야. 제가 이름을 붙이면 이 사람은 마마보이야. 왜? 주방에서 팥죽이나 쓰고 어머니가 시키면 시킨대. 이게 마마보이지. 마마보이야. 그리고 주방에서 팥죽 쓰다가 형님이 배고파 하니까 형님 그 승부욕은 강해가지고 팥죽 죽게 형 팔래? 그런 여성적인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의 한 가지 특징이 뭐냐? 끈질긴 인내와 승부수가 강한 사람이야. 그래서 도전을 좋아하는 사람이지.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죠. 형보다는 이 사람은 하나님이 좋아했던 거예요. 왜? 그가 형한테 사기치고 도망갈 때에도 하나님은 그를 베델에서 만나주잖아요. 약속해 줍니다. 그런데 이제 20년을 타향살이를 해가지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때에 그가 이름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이름이 바꿔집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그 이름이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입니다. 창세기 32장 28절이죠. 하나님을 승부수가 강한 끈질긴 인내의 이 사람이 마마보이 같은 사람이 한편으로는 하나님한테는 그냥 끈질깁니다. 천사가 그만하자니 좀 제발 나라 이렇게 하면 새벽 닭이 울면 나 가야 돼. 지금 다리에 밝아오지 않아. 안 됩니다. 나한테 응답하지만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안 되니까 그냥 한도뼈를 그냥 내리치잖아요. 그러니 한도뼈가 여러분 나오면 한도뼈 부러지면 뭐 어떠겠어요? 여러분 걸음 제대로 걸겠어요? 못 걸어. 그런데도 안 나죠. 지긋지긋한 사람이야. 기도에 그냥 한마디로 그냥 대가야 대가. 붙잡았다 하면 그냥 부독이야. 그러니까 천사가 야곱아 네 이름 먹고 야곱입니다. 다시 그랬어요. 다시 야곱이라고 하지 마라. 네 발뒤꿈치를 딛고 나오는 컴플렉스 가진 자인데 다시 그 이름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이스라엘이 먹고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결국 이기었음이라. 보세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이때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 이긴 자로 바꿔집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을 풀어가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요. 야곱과 열두 아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그런데 그 이긴 대가가 여러분 우리 박인철 집사님도 몸이 불편하여 한쪽이었는데 이 양반도 약복강에서 그때부터 고쳐준 줄 아니에요.
그 사람 죽을 때까지 다리를 절고 다니는 장애자가 있습니다. 그 몸의 흔적이 이긴 자의 흔적이 그거였습니다. 예수님 이긴 자의 흔적을 보여줬어요? 안 보여줬어요? 도마한테 나 못 보겠어, 못 믿겠어. 봐라, 이 손자국 한번 만져봐라. 자, 바울 사도가 이 흔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야곱은 장애자로 절뚝. 그래서 바로 앞에 설 때도 130세에 예굽에 들어갔는데 17년 살고 147세에 죽었는데 바로한테 뭐라고 합니까? 야곱이 나 험악한 세월을 살았어. 험악한 세월을 살았어. 고통의 세월. 그 대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명예로운 이름을 얻은 사람입니다. 승리자는, 이긴 자는. 그게 이 타이틀을 아무나 탑니까? 자, 바울도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나도 내 몸에 흔적이 있다. 내 몸에 흔적이 있다. 너희들 할례 받았다고 자꾸 자랑해서 하는데 그 할례가 무슨 대단한 기고, 아니 남자가 태어나서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로 그냥 남자의 성기고 뭐 끝불안나 그거 뭐 포경수란 거이 뭐 대단한 거라고 자랑하고 다니니, 너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면 나처럼 내 몸에 이런 흔적이 있니? 나는 예수를 만나가지고 다메섹에서 눈 한 방 맞아가지고 난 눈 안 좋다. 그리고 나 자고하지 못하도록 내 몸에 질병도 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20절 누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는도다. 나는 40대에 감암매를 5번이나 맞아가지고 내 몸에야 두드러 맞는 흔적이야 한두 군데가 아니야. 할례 그거 받았다고 자랑하고 다니나? 누구 예수 때문에 예수 믿다가 이 몸뚱아리 이렇게 상처난 자국이 있나? 나는 이 거룩한 흔적을 가지고 있다. 자,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랑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내 몸에 흔적이 있다고 그랬어요. 거의 그겁니다. 상처를 예수 때문에. 야곱이가 그 몸에 장애자라는 흔적을 그래서 이스라엘을 얻었습니다. 이름을. 그래서 어찌 보면 세상에서 흔히 쓰는 상처뿐인 영광이라는 말이 있더니 우리 예수님이 대표적인 모델 아닙니까? 상처뿐인 영광, 십자가에 죽어가지고 옆구리에 창질, 못자국이고 발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이 이겼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환난을 당하는 너희들도 이겨라는 겁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의 일생이 얼마나 고달픈 인생을 살았습니까? 해도 예수님이 이기셨죠. 응?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오셔가지고 가장 가난한 서민들이 사는 갈릴리 나사렛 목수의 아들, 구일 것도 없어가지고 마을 구육관에 오셔가지고 30년 동안이나 가난한 삶과의 전쟁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다가 또한 30세부터 사역을 받는데 멸시 천대는 다 받았습니다. 마지막에는 사망까지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그런데 모든 환경을 이기셨고
사망을 이기신 예수가 되셨으니 그분은 이긴 자시다. 이스라엘입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도 이 말이 그 말입니다. 다 이루었다. 십자가상에 그러면서 머리를 숙이고 그 안에 있는 영혼이 떠나가시더라. 다 이루었다가 뭘까요? 나는 다 세상을 이기었다. 이기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록 21장 6절과 7절에 이제 두 번째 이긴 자의 표현을 하십니다. 내가 이 계시록을 깊이 들어가는 땅에 와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그 사명을 다 이기시고 가셨다. 그런데 이제 어린 양의 새 나라, 이긴 자의 나라, 계시록 21장 6절과 7절에 이루었도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잘 들으십시오. 왜 내가 이걸 소개한?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마지막이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받으리라. 이게 핵심입니다. 오늘날 예수 이겨야 천국 갑니다. 상속받습니다. 야곱처럼 이겨내야 돼요. 이긴 자의 이름을 개인적으로 다 얻어야 됩니다. 너는 나를 이긴 자다. 너는 나를 하나님이 너는 나를 이긴 자다. 하나님이 쳐주시는 겁니다. 그 믿음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겨요? 못 이겨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야고보를 약복강에서 이기게 만들어주지 않아요. 그 끈질긴 믿음의 승부욕을 보고 하나님이 그래 자식이라서 그래 네가 나를 이겼다. 그때부터 인정받는 겁니다. 그 이름이 뭐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는 거예요. 승리자다. 그래서 천국은 알파가 오메가가 되신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시작과 마지막이 되시는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시는 분이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해 주겠다는 겁니다. 자, 계시록 5장 6절을 소개합니다. 내가 또 보니 하나님의 보좌와 내 생물과 내 천사들 6개 달린 천사 수락 천사들과 24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보세요.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그 보좌들 가운데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하셨던 다른 말로 말하면 사망을 이기신 분이 그에게 어떤 영광이 주어졌느냐?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의 영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별칭은요 7 뿔이 달렸고 7 눈이 달렸고 7의 영 거룩한 진리의 성령님이 그에게 있다. 예수님의 권한이 있도록 성령님도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성령은 예수와 밀접한 관계 속에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면 예수가 기분이 막 좋습니다. 7의 영을 모시고 사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그러잖아요.
성령님이 없으면 예수의 사람 아니야. 그런데 이 일곱 뿔이 뭐냐? 전에 한번 제가 소개했죠. 계시록 5장 12절에 일곱 가지의 뿔이 뭐냐? 이긴 자에게 주어진 보상인데, 첫째, 능력이 있다. 그 다음에 부가 있다. 셋째, 지혜가 있다. 넷째, 힘이 있다. 다섯째, 권세가 있다. 여섯째, 영광이 있다. 일곱째, 찬송이 있다. 그 일곱 뿔이다. 그러니 모든 것 다 갖췄지. 이긴 자에게 주어진 일곱 뿔이라는 것이. 대단한 하나님으로부터의 보상을 받게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이 일곱의 영이 되신다고 그랬죠. 일곱의 눈은 뭐냐? 일곱의 눈이 뭐냐? 그러니까 일곱의 영입니다. 일곱의 영이 뭐야? 성령님이십니다. 계시록 4장 5절에는 그러면 이 일곱의 영이 뭐냐? 일곱의 등불입니다. 이거 막 여러분들 이 머릿속에 탁 암기를 이 시대에 일을 하려면 그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풀이할 줄 알아야 돼요. 아, 예수님은 일곱 뿔이고 일곱 눈이고 일곱의 영인데 이 일곱 영이 뭐냐? 곧 예수, 곧 성령이시다. 그래서 일곱 교회의 머리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일곱 교회의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이기는 자에게는, 그래서 이기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일곱 번을 반복하지 않습니까? 일곱의 숫자는 그래서 예수의 수입니다. 이긴 자의 수예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요한복음 19장 19절에서 22절을 보면 예수님이 명패의 십자가의 명패에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세 나라의 언어로 기록을 해놨어요. 본디오 로마 총독이 빌라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세 나라의 언어를 써놨어요. 첫째는 이스라엘 히브리어를 썼고, 두 번째는 로마어를 썼고, 세 번째는 그리스 헬라어를 썼습니다. 그때 당시에 여러분 그 시대에는 로마나 헬라는 온 세계 가운데 가장 문명이 발전되고 세상의 중심지역인 그런 대국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썼느냐? 십자가의 명패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랬어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런데 대제사장들이 이것을 반대했어요. 아니 총독님 왜 그렇게 씁니까? 자칭이라고 쓰세요. 지 스스로 이단자인데 지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왕이라고 써야지 왜 그렇게 그냥 막 다 3대 국어로 그냥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씁니까? 그러니까 너 그 사람이 할 때는 죄가 없는 것을 발견했잖아요. 내가 쓸 것을 내가 바르게 쓸 거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자칭이라는 말을 넣으라고 하고, 그 일반 본디오 빌라도도요. 왜 이렇게 하나님, 이거 일반 계시예요. 일반 사람들도 장차 예수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올 것을 암시하는 3대 국어로 세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계기로 이 십자가의 명패가 쓴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 어린 양의 새 나라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의 복음의 핵심적인 키워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
예수님 당신 자신을 부활이라고 하고 생명이라고 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산다고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할 때도 마태복음 16장 21절 이하에도 비로소 제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나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앞으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내가 많은 고난을 당한 후에 내가 죽게 된다. 그렇지만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난다. 부활한다. 그때도 그렇게 부활할 것을 말씀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말씀을 해요. 그 예수님이 제자들한테도 3번이나 나타나지 않아요. 부활의 모습은.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은 뼈와 살이 있었어요. 뼈와 살이 있는 부활이에요. 공간을 초월해서 문을 잠가놨어도 뼈와 살이 있으면 못 들어오잖아요. 문을 잠가버리면. 그런데 이 신기한 신령한 몸이야. 응? 앞으로도 제가 이 문제를 앞으로 되기 위해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을 하셨는데 제자들과 함께 만났을 때도 식사를 하잖아요. 아니 부활한 몸이 음식을 잡숴. 근데 하늘에 가면 새 나라의 새 음식을 먹게 되는 새 음식이 뭘까 기대하세요. 새 나라에 가면 새 음식을 먹어요. 그런데 이 나라는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만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오늘도 이 자리에 행여나 예수를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부활을 못 믿는다면 헛방입니다. 믿음은 헛것입니다. 그냥 나는 건강하기 위해서 나와요. 위로받기 위해서 나와요. 내 자식들을 잘 되기 위해서 기복적인 신앙 가지고 그렇게 나와서 예수 믿습니다. 나 물질 도와주세요. 내 병 고쳐주세요. 내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기복적인 신앙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목적은 부활을 믿어야 돼요. 부활을 못 믿으면 예수 믿는 것, 그 믿음은 거짓말이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서 20절 이하를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고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이 헛것이고 믿음도 헛것이다. 보세요. 믿음이 헛것이라고. 부활 못 믿고 아무리 오래 와서 기도하고 예수님한테 막 충성 봉사해도 부활 못 믿으면 그 믿음 헛것이야. 그래서 우리 예수 성경대로 믿어야 돼. 믿음 헛것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이 돼요. 부활을 못 믿으면. 거짓 증인이 돼. 왜? 거짓은 쥐 못 믿으면서 부활 믿으라고 하니까 너는 거짓 증인밖에 안 된다. 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믿읍시다. 네, 부활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 20장 5절과 6절에 첫째 부활에 참여해야 돼요.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는데 이제 첫째 부활이 이루어져요. 첫째 부활이 이루어지는데 둘째 부활이 뭘까? 둘째 부활이 따로 또 있나? 그거는 죽음의 부활이에요. 심판의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이다. 둘째 사망이 없다.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어린 양의 새 나라에 들어가서 삽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어린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이 그곳에서 1000년 동안 제사장과 왕 노릇을 하게 된다.
행위의 보상을 받는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맺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새 나라는 어떤 것일까? 라는 것을 오늘 3번 대지까지 했습니다. 다음 또 4번째, 5번째로 이어지는 모든 순서에 기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